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날입니다. 정사 예배입니다. 택한 백성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정사일입니다. 교회마다 다 시간이 다르겠지만 교회는 오늘 반드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맞이하여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십자가를 졌는가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출세한다는 말을 듣고 출석하다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가 되면 비장한 각오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즉 히브리 말로 해골로 가셨습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르는데 골고다는 사형을 집행하였던 형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해골이 많아서 골고다, 즉 해골이라 불렀습니다. 신앙의 길은 만만치 않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각오를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최신식 비행기를 타고 최고로 안락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불평의 말을 하는데 편안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다는 말들입니다. 최고급 식당에서 고가의 음식을 먹은 후에도 맛이 별로라는 반응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맛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었습니까? 편안하고 편리하고 배부르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 그 어느 곳에 가서 살아도 자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로서 부정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애국자 가리발드 장군은 국가의 자유를 위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전투병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군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태리를 위하여 무엇을 바치려고 하는가? 청년이 대답하길 나는 고난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결핍과 내 생명 모두를 바치겠습니다. 합격하여 나라의 자유를 지키는데 헌신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간다고 341장을 찬송은 부르지만 고난을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표가 편안과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각자에게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태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자 루드 포드는 당신은 안락한 침대 위에 평안히 누워있는 채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순교자 터툴리안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고난을 받으신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평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라는 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악당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주님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가면 거기서 죽습니다 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영리적인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근사치의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엘은 길을 가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상대편의 사람과 부닥쳤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데 앞도 보지 않고 다니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도 알기를 원하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는 즉위하여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악신이 임했습니다. 선택을 받은 다윗은 사울의 비참함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늘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내가 나를 모르고서는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이 많고 성격이 급하고 아니면 느리고 화를 잘 내고 돈을 좋아하는 자신을 잘 알아야 조심하게 됩니다. 유명한 맥스 쉘러는 역사상 오늘날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큰 문제가 되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포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뜻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명예, 자존심, 자기 의식을 포기해 보았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 때 만족과 행복을 느껴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됩니다. 둘째, 사명 완수에 쏘는 시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불교인들은 절기 때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됩니다. 천주교인들은 1년 1차 미사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들이 많습니다. 암브로소 감독은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망나니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 14절을 읽고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중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병들었거나 아픈 자식을 등에 업고 몇십 리 길을 달려 병원으로 가는 어머니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살아도 괴롭지 않는 것은 마땅히 져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 때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당위성이라면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십자가 지는 것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겠습니까? 주일마다 출산하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기분을 초월한 자들이요 명예나 권세를 탐내는 자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부주의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내 집에 불이 났을 때, 타인이 나의 자동차를 충돌했을 때, 인간 편에서 보면 불합리한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매사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11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응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잠깐 고난을 허락했다. 헬라말로 파스코 올리고스 You have suffered for a little while. 내 의미는 우리의 고난이 첩첩산중처럼 보이
보이지만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영원한 축복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직분자가 헌신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할까? 자기 감정, 기분, 혈기, 이기주의, 명예심 다 초월하여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헌신자들을 봅니다. 교회의 섬김은 자기 본의의 섬김이 아닙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마크 밀러 교수가 작곡한 I Believe, 나는 믿네라는 노래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1945년 독일의 유태인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낙서였습니다. 무명의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종이가 없어서 벽에 쓴 글입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hing.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s silent.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욥의 기도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불의한 일들에 대해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못 견뎌 호들갑을 뜹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절망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지만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지나고 뒤돌아보면 세심하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란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큰 소리치고 활개치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침묵 중에 섭리하시고 침묵 중에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행태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며 생명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죽을 힘을 다했다면 오늘의 한국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인간성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우리의 고난을 다 몸소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만족시키셔서 죄인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죄인을 어렵다고 칭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쁨의 날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슬프고 괴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원뭉토록 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주님이 주신 중직과 사명 앞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 날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방송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회개합니다. 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치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